지난번 시간은 칼빈의 잘못된 예정교리 가운데에 지옥 갈 자를 예정했다고 하는 칼빈의 잘못된 예정교리에 대해서 2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정교리의 강론을 마치고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7절 한 절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인이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성도, 교인 용어를 자주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계를 보면은요, 물론 로마 캐톨릭 구교라고 하죠. 그 외에는 다 신교, 개신교라고 하죠.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하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바로 이 비유장이라고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죠. 비유장. 어떤 비유장인가? 천국에 관한 비유장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지요. 본문 말씀 비유의 내용은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에 비유해서 어느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바다 물속에 쳐놨던 그물을 다 끌어당겨 보니까 물고기가 많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물론 좋은 것, 먹을 수 있는 것,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볼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여기 말씀하신 의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의인 중에서, 즉 교인 중에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교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일단 의인이라는 호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 말씀 중에도 바로 의인 중에서, 즉 교회에 나오는
많은 교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즉 지옥 심판의 불에 던져 넣으리라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요, 기독교 단체 집단이랄까요? 종파라고 할까요? 약 2,600여 개가 더 된답니다. 많지요. 그런데 성경 한 권을 통해서 내세관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회의 단체들이 2,000여 개가 넘는다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봐도, 아니 좀 더 좁혀서 우리 개신교계만 보아도 우리 개신교계에 붉은 용들의 무리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원받는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칼빈의 교리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칼빈의 교리와 좀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만든 5대 교리 가운데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그 교리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조건 없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뽑아내시는 것을 바로 무조건적 선택, 또한 성도의 교리 연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예정 교리를 제정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말한다면 칼빈주의 예정 교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아니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귀히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 다 천국 백성으로 올려주시기로 예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천국으로 올릴 자가 있고 불 속에, 쓰레기 더미 불 속에 던져짐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정론자들 주장하는 대로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볼 때에 선택받기 위한 조건, 어떤 조건인가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물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고기들, 즉 교인들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좋지 못한 것은 내어 버리게 된다고 하는 이분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조건 없이 모두가 선택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내용. 교회에 출석해서 주일마다 예배한다고 해서 또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인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악하게 벌은 돈, 즉 거짓되게 벌은 돈, 더럽게 벌은 돈, 그 돈을 만일 어느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하면은 그 헌금을, 그 11조를 뭉칫돈으로 교회에 내놓게 된다 해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그 교회의 재정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정한 돈, 잘못된 돈, 11조 헌금, 그 헌금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헌금이나 예물로 착각하신다면 참으로 잘못된 교인입니다. 잘못된 교인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주님은 공평과 정의, 또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정결한 물질과 부정한 물질을 분명 구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약 레위기서 제사법을 한번 보십시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엄격히 구별해서 구약에 보이는 짐승의 제물도 드리라고 교훈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돈 많이 내놓으면은 아, 너 참 잘했다, 너 고맙다, 그렇게 하실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되이 많은 수익을 얻은 그 돈 11조 내면은 그 11조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결코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헌금이요 예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외적인 교인의 삶보다 내면적인, 즉 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볼 때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도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교회 생활, 성수주일 한다고 해서 깔끔한 옷, 좋은 옷, 비싼 옷 잘 입고 머리 단장 잘 하고 두툼한 헌금 봉투, 11조 봉투 가지고 가서 드리고 하게 되면은 성수주일 하는 겁니까? 물론 정직하게 깨끗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버는 돈을 11조 헌금 주님의 교회에 바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외모를 보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즉 정직하게 예배하는 자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의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 때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많다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라면 왜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 즉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백성, 조건적 선택이라는 그 조건이 다 맞는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성수주일 안 하면은 벌을 받고 주일 헌금 11조 해야만이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직장 사업장에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축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우리 입으로 축복 한다고 해서 축복이 와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많은 물질을 바친다고 해서 물질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헌금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 교인들의 의적인 교회의 생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이 나라를 또한 이 나라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좋은 것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인이 바로 내면적인 신령과 조금 전에 요한복음 4장 말씀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볼 때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먼저라고 하는 이 말씀 뭐냐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법을 찾으라.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가 또한 주님의 그 의를 찾고 주님의 나라가 네 마음 가운데 네 생활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와 계시면은 먼저 그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 모든 것. 내가 일일이 주님께 날마다 시간마다 아침 전에 기도드리지 않아도 이러한 삶,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내면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외적인 육신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참 우리에게 가까이, 모든 말씀이 다 가까이 와 계시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이 저는 제 마음에 와닿을 때, 그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시간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주님의 뜻이 이 어린 종의 가정에, 이 나라에 임재하시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먼저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평안하심으로 임재하시게 될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끔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음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아니라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보다 더 심오한 뜻을 주님 안에서 신앙인 각자의 양심의 법을 준수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이어졌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의적인 어떤 그 율법 계명을 지킨다 뭐한다 그거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 마음속에 자기의 양심에 가책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우리 교회의 다른 교인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양심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참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참으로 각 교회의 모든 제도, 또한 규칙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 말씀 그대로 신령과 진정한 그러한 내면적인 믿음이 바로 양심의 법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할 때요, 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됐는가? 당시에 로마 캐토릭 교회에
사제들의 부패성을 지적하면서 말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의 구심점을 찾게 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떠한 의적인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하고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예.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 영혼을 살려준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시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방금 조금 전에 드린 자기 각자 양심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또 공개된 그 부분이 있지만은 양심의 법은 누구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이 압니다. 주님과 자기 자신만이 그 양심의 법을 지켜보시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신령과 진정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말틴 루터 목사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만은 바로 로마서 2장 6절 말씀으로 내려서 볼 때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행한 대로, 행위의 믿음, 행위 열매의 믿음, 이 말씀이 나와 있고, 또한 로마서 2장 9절 말씀 볼 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다. 악을 행하는, 즉 선하게 살으라는 2장 9절의 말씀이 있고, 또 로마서 2장 10절 말씀 볼 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1장 17절에서. 그런데 2장으로 내려보니까 선행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한 2장 12절 말씀 볼 때에,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볼 때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올바른 뜻은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각인의 양심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각자 즉 자기 마음의 양심의 법을 지키지 않는 교인들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물 안에 들어와, 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양심의 법을 지키지 않는 교인들은 쓸모없는 그물 안에 걸려있던 물고기로 취급받아서 밖에 버림을 받는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인이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안에서 선한 양심의 열매가 있는 교인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 밑으로 내려와서 볼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 말씀. 두려운 말씀이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의 심판 아닙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 중 의인 중에서, 즉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그 교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즉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교회에 나아가서 날마다 주일마다 성수주일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음이 아니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여러분의 영, 즉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간 지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십 년 됐는데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 이름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교인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큰 교회 나가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으리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천국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헌금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마음속에, 나의 내면 그 깊은 곳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물들어서 살았던 이 죄인도 불러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에 교인의 생애로서 이 세상을 마치지 마시고 성도의 생애로서 이 세상을 마쳐야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인이 모두가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이 시간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섬겨드리는 교회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